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할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또 빨리 우리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웠지요. 기드온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도 자신의 연약함도 두려웠고 미디안도 두려웠던 겁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는 클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피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산에다가 움막을 짓고 그곳에 피하면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 샬롬, 진정한 샬롬이 오는 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불태우고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지요.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끝나는 비극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는 뭘까요?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알과 싸우리라, 바알과 다투리라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와 내가 싸우리라, 내 안에 불신과 싸우리라, 내가 영적인 연약함과 싸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죠? 아버지를 등장시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던 아버지가 바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 바알이 무슨 힘이 있느냐, 저 아세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느냐, 가만히 내버려둬라. 진짜 저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알아서 내 아들 기드온을 칠 거다, 죽일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서는, 아버지가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바울 옆에 바나바를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이 신라를 세우시고 때로는 디모데도 세우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세우신다.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말씀해 보니 미디안만 진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을 돕기 위하여, 사실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미디안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하여 말이 도와주는 거지, 자기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것은 2000년 전이 아니라 60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방국가라고 도와준다 그러면 우방국가가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도와주면서 그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요? 도와주면서 무기 다 팔아먹습니다. 그게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실 다 비슷합니다. 미디안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말렉이 모이고요, 동방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먹을 떡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 악한 일들을 돕기 위하여, 악한 일들을 자기네들도 행하려고 그렇게 모인 겁니다. 요단강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 비옥한 땅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따가 이 사진은 좀 이따 보도록 할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먹을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와서 숟가락 얹으면 자기네들도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지난주, 그전주에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바위 위에 불이 타가지고 모든 이 음식들이 다 불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나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나 다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우상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인근 지역에 보냈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콩고물이 혹시나 떨어질까 봐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떡이 있어서 모였던 좀 전에 미디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아말렉이나 동방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나팔을 불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들을 지역에 보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돕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변에 아비에셀이 모이고, 아비에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모이고, 아셀이 모이고, 스불론이 모이고, 납달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양틀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의 아침에 양틀에만 있고 마당은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침에 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틀만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다음날 되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결단이 뭘까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합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 믿음의 사람들의 함께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입니다. 미디안 주변의 사람들,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왜요? 그곳에 먹을 것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모였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아말렉 주변에,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33절 그렇게 말하죠. 34절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팔을 불 때에 이제 그 아비에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비에셀이 뭘까요? 예,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 그곳입니다. 그 지역, 바로 요아스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입니까? 아닙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므낫세도 모이고 또 그곳에 여러 아셀이나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사시대의 그림은 작은 그림을 먼저 보여주셔야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밑에 염해 사이라는 곳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동쪽과 갈릴리 서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파들, 이 사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단 지파 지역에는 삼손이 있었고 유다 지파 쪽에서는 온니엘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사들이 다 갓지파 쪽에서는 이따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의 지역에 이런 사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시대에 이런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는 시대가 똑같이 이렇게 막 순서대로 진행되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역의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기드온 보입니까 혹시? 동그라미 안에 기드온, 오늘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바로 조금 위에 보니까 오브라라고 있죠? 예, 기드온이 살던 지역입니다. 기드온은 이 오브라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지역의 저 위에 왼쪽, 여름 올 때 왼쪽이죠?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밑에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 오브라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모였고 또 아말렉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모임을 좋아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으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모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에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칭찬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 누군가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난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 모이면, 사람과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악한 방법으로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기드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비에셀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셀이라든지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와 같은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모여서 악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악한 말을 흘러보내는 것, 이 일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복이 된다 아니면 재앙이 된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주변에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남편 욕하는 말 하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자녀들 욕하는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시댁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시댁 욕하는 거.
며느리 욕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욕하는 것도 하지 말고 사위 욕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욕하신가 봐요? 사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모이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모여가지고 욕하는 사람인지, 모여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이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러면 무리들입니다. 그죠? 복수를 써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무리입니다. 무리. 그 자리에 있으라 있지 마라,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으면 안 될 자리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연합하느냐,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나는 즐거운 모임을 가지는 그 장소에 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가, 선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장도 그렇지요. 목장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모이면 칭찬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목장 모임이 진짜 좋은 목장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런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목장은 그런 겁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밥 먹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차라리 밥을 굶더라도 그 자리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리에 함께 어울리고 복 있는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모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서 뭘 하죠? 34절입니다. 기도원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했는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은 나팔을 부는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숨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원은요, 산에다가 동굴을 파놓고 그곳에 움막을 지으면서 그곳에 도망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조용히 창고 안에 들어가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타작은 여러분 밖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해야만 타작이 됩니다. 밀타작은 그렇잖아요, 그죠? 창고 안에는 바람이 없으니까 타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창고 안에서는 바람을 붙여가지고라도 불게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전에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조용하게 내가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을 모르게 하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 내게 임하니까 나팔을 불게 된 거예요.
나팔은 전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제 우리 영적인 전쟁 앞에 나간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불면 내 목소리보다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훨씬 커지겠죠.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가 큰 소리가 나팔을 통하여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이런 도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나만 뭐 조용히 믿으면 되지, 이런 믿음의 자세 말고요, 내가 믿는 거 사람들이 막 드러내는 겁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혹은 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뭘 하나 나눠주면서라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팔을 불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 풍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라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숨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이름 나타내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혀 이런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원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팔을 불게 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에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못하겠다, 안되겠다, 어렵겠다,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칼 들고 나갈 겁니까? 세상에 창을 들고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나팔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부니 사람이 모인 겁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좀 모아주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300명 모이면, 하나님 한 500명 모이면 이 일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좀 숫자가 모이면 일하겠습니다. 숫자가 모이면 저 일하겠습니다. 숫자가 모이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하겠다, 모이면, 이만큼 모이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한번 드러내보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모이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모든 일들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모였습니까? 나팔 먼저 불었습니까? 나팔을 먼저 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용기 좀 내게. 2024년을 준비하는 저희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는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11월 달이지만 저는 벌써 1월 달에 살고 있어요. 1월 달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코리아 트렌드 2024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저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2024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2024년도는 무엇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선포하면 선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선포한 대로 재정은 채워주셨어요, 그죠? 선포한 대로 재정은 하나님께서 2024년도 3년도에도 채워주시더라고요. 2024년도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자,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니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쩔쩔매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역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역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까? 내 의견, 내 생각 좀 더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 이미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한 힘 좀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십시오. 나팔을 먼저 부십시오.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아니라 나팔을 불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얼마나 많이 채우는지 다음 주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이 생각했던 사람보다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전쟁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 사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는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남겨놓고 일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우리 재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했더니 재정이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사회 환원도 하고 뭐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 혼자 막 기대가 됩니까? 제 혼자 혹시 흥분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실 오늘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어디까지 내가 말씀 전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있을 표징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입니다. 기도원은 다시 표징을 원해하고 있습니다. 솜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니까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제가 더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에는 하나님, 마당에는 이슬이 있고 솜털만 젖지 않게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몰래 누군가 물을 붓는데 솜틀만 부으면 솜틀만 젖고 나머지는 다 말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다 젖었는데 솜틀만 안 젖게 해달라고.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참 근데 하나님 그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이 표정을 기도원이 왜 요청했을까입니다. 여전히 어떤 이는 이 표정을 통하여 어쩌면 여전히 기도원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불안해 보이진 않거든요. 나팔을 불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막 모으고 있는데 불안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완전히 불안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처음 표정 어떤 거였죠? 염소 새끼를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그 표정을 한번 본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타나는 이 표정은 아마도 있을 표정을 통하여 기도원이 사역을 위하여 나가고 싶을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정을 보여달라 한 것은 아닌가. 저는 둘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적으로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좀 자세히 보다가 좀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앞부분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자 됐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39절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34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36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39절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40절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34절에 여호와의 영, 그 앞에는 다 기도원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장면, 그러니까 있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면 저는 이 말씀 안에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다.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원의 담대한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이 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솜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처럼 보여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저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어쩌면 저 솜털은 내 마음과 같은 것일 수 있겠죠. 내 연약한 내 모습, 내 자의 모습들, 나의 부끄러움들 숨기고 싶고, 바람 불어버리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내 모습이 어쩌면 저 솜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원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떠나보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쪼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뒷걸음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숨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그의 사역에, 모든 사역에 하나님 친히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4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연합하려 하지 말고 어떤 모임 속에서도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임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내가 찬양하고, 모이면 내가 선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가야 되겠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삶이 된 이후에 나팔을 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어도 숨어서 믿고 사람들을 모르게 조용히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이제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렇게 내 믿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입에서 가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팔자가 이런 팔짱이 돼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하는 입술 말이죠. 선포하는 입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와줄 사람, 함께할 사람들 모였으니 나팔 불려하지 말고, 나팔 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은 채워주시고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고 있다는 것, 나보다 내 인생에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전에 구원을 위한 믿음,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